시간 요엘 1장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엘 1장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구약 1270쪽쯤에 있습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맑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수요 생기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또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네, 하나님만 붙들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평소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을 그것을 잃어버리고 나면 그 소중함을 뒤늦게서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의 가치를 모르다가 육체 연약함을 만나면 비로소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는가를 알고, 평안할 때는 평안의 은혜를 모르다가 어떤 삶의 어려움을 겪으면 평안함이 아무 일 없는 것이 얼마나 은혜였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가족이 함께 있을 때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지만 가족을 잃고 나면 그 가족과 함께 했던 시간들, 그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귀했는가를 비로소 깨닫게 되지요. 우리에게 병이 찾아오고 사고가 생기고 사람을 잃어버리고 나면 당연했던 모든 것이 사실은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께서 주셨던 풍성한 땅, 또 그곳에서 누렸던 풍성한 수확들,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또 풍성한 곡식들, 그리고 성전에서 드리는 이 모든 예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것을 누릴 때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은혜라 하지 못했다가 하나님께서 이 메뚜기의 재앙을 그들에게 보내셨을 때, 그리고 그들이 모든 것을 잃고 나니 비로소 하나님의 그 모든 누리던 것이 참 귀했구나를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닥쳐오면 하나님이 뭔가 진노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뭔가 벌하신다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것을 가져가실 때 그것이 참 소중했구나, 사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참 성숙함이죠. 그러나 그것조차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왜 나의 것을 가져가실까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리신 이 메뚜기 재앙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려 이 재앙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깨우기 위해 재앙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왜 우리의 인생을 흔드시는지 살펴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영적으로 잠든 백성을 깨우기 위해 흔드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백성을 깨우기 위해 흔듭니다. 여러분, 깊이 잠들어 있는 사람에게 옆에서 아무개야, 아무개씨 일어나라, 일어나세요
한다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방법은 흔드는 겁니다. 흔들어 깨울 수밖에 없죠.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2절 상반절에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요엘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제일 먼저 명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메뚜기는 보았습니다. 재앙을 보았습니다. 눈앞에 일어난 그 메뚜기와 또 그 메뚜기로 인한 큰 재앙을 그들의 눈으로 목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메뚜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내어 주신 그 메뚜기가 그들의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의 큰 문제는 영적 무감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메뚜기를 통해서 백성들의 귀를 열고자 했습니다. 눈을 열고자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자주 이런 일들을 하십니다. 여러분 요셉은 억울하게 종살이를 했습니다. 심지어 감옥에도 갇혔지요. 그러나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그의 삶에 가장 선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요셉은 한 집안의 귀한 막내 아들로 자랐습니다. 당시에 왕자들이나 입던 자색 옷을 그 아들에게만 입혔습니다. 형들 다 일하러 갈 때 막내라고 이 요셉만 남겨두고 집안에서 편안하게 쉬게 했습니다. 기껏 해봐야 형들한테 심부름 정도 시키는 것이 다였습니다. 그런 요셉에게 그는 꿈을 꿔도 자기중심적 꿈을 꿨고 판단을 해도 자기중심적 판단을 하는 아주 미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그의 삶의 중심이시오 역사의 주인이심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왕의 아들과 같은 지위에 있던 그를 바닥 끝까지 밀어 넣는 것이었습니다. 낮추셨습니다. 구덩이에 빠뜨리시고 종으로 팔려가게 하시고 노예가 되게 하셨고 또 죄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수로서 존재 자체가 잊어버려지게 했습니다. 잊혀진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낮추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가족 단위에서 민족 단위로 만드시는, 그리고 그 민족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땅으로 그들을 보내기 위하여 준비하는 그 예비자로서 요셉을 하나님은 사용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 실패가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교회의 기둥으로 삼으셨습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실패한 인생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분수에도 맞지 않는 애굽의 왕자로 살게 하셨다가 하나님은 그를 바닥까지 낮추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버리시기 전에, 그리고 그 사람을 버리기 위해서 흔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탈탈탈 털어서 어딘가로 던져버리기 위해 흔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살리기 위해 흔드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을 잘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흔드시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정신 못 차리게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어 놓으십니까? 여러분, 그때가 정말로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때를 잘
잘 이겨내야 합니다.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폭풍이 불어도 그 자리에 붙어 있어야 돼요. 날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실 때 오히려 나를 사람 만드시고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세우시는 그 뜻 앞에 여러분 묵묵히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을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그 사랑하시는 자를 주께서 징계하신대요. 그리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그가 자녀 삼은, 양자 삼은 이마다 채찍질 하신다라고 히브리서 12장 6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하나님의 채찍이 있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징계는 미움의 증거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어쩌면 두려운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내 마음에 아무런 깨달음도 없는 것이 여러분 오히려 두려운 일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흔드신다면 아직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의사는 환자의 몸에 이상이 있으면 먼저 통증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통증을 느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그 중고등부 학생들을 담당할 때인데요, 한 아이가 오토바이를 타다가, 친구 오토바이 뒤에 타다가 넘어졌는데 손가락이 절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그 손가락을 가지고 병원에 가서 붙였어요. 붙여서 그 손가락 접합 수술을 다 하고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 제일 먼저 의사가 확인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붙여놓은 손가락 끝에 통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찔러보고 만져보고 거기에 감각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요. 신경이 죽지 않았고 그 손가락의 기능이 살아있음을 그것으로 확인합니다. 여러분, 통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회복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짓고도 아무런 가책이 없거나,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감동이 없거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말씀이 나를 기도하게 하고, 말씀이 나를 예배하게 하고, 말씀이 나를 섬기게 하고, 말씀이 나를 헌신하게 한다면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나의 삶을 보며 괴로워해야 하고, 하기 위하여 애를 써야 하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도록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태하고 게을러져 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나태함과 게으름이 결국에 우리를 완전한 무감각의 상태로 만듭니다. 여러분, 완전한 무감각의 상태는 죽은 것입니다. 썩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흔드시고 우리의 마음을 흔드실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붙들었던 우상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우상을 먼저 무너뜨리십니다. 요엘은 이 메뚜기의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4절인데요,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러분, 이 네 종류의 메뚜기가 각각 다른 종류의 메뚜기다라고 설명하는 이들도 있고,
또 이 성경학적으로 이 성경의 원문을 살펴보면 이 메뚜기의 성장 단계를 설명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성경학적으로 볼 때 이 먼저 팥중이라고 번역된 건 자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뭔가 이제 잘라 먹는 단계, 유충의 단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메뚜기라고 번역된 것은 이제 많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체수가 그 유충 상태에서 음식을 먹이를 먹으면서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태, 성충이라고 말해야 하지만 아직 우리로 치면 약간 청소년 청년의 단계 정도에 있는 성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에 보면 느치라고 돼 있는데 이 느치의 이 원문의 뜻을 보면 핥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번식기 직전의 약충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황충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소멸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이제 번식도 하고 모든 것을 다 먹어 치우는 완전한 상태의 이 메뚜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유충에서부터 성충, 최종 성충이 되는 그 단계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처음에 그 작은 것을 먹어치우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그 급격히 많은 개체들이 한 번에 모든 것을 먹어치우는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것은 어떤 학문적으로 이게 뭐다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뭐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먹어치웠다라는 거예요.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자신들이 이것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되겠다, 이것을 다 거두면 이것으로 우리의 삶이 행복하겠다, 우리의 창고가 차고 넘치겠다 의지하던 것들을 어떻게 해요? 송두리째 다 쓸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의도적으로 강조한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물질의 풍요를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돈을 쫓아가다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한다고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을 쫓다가 넘어집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심지어 물질인 이들도 있습니다. 교회 가면 부자 된대, 옛날 얘기겠죠. 심지어 사기꾼들도 붙습니다. 교회 가면 돈 잘 빌려주고, 교회 가면 몇 마디만 하면 투자 잘해. 여러분, 교회들마다 이런 사람들로 골머리를 앓습니다. 다단계 물품을 판매하며 사람들을 속이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이런저런 투자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서 가로챕니다. 갚을 듯 결국엔 다 사라지죠. 교회 안에 너무나도 힘듭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들 왜 일어납니까?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니 하나님도 이용해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이 10계명 1계명에 여러분, 그 범하는 그 일이 오늘날 이 하나님을 물질로 팔아먹으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들은 포도원이 있으니 안전하다 생각했습니다. 곡식이 있으니 평안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순식간에 무너뜨리셨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이 우상이었구나. 내가 붙들고 있고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 우상이구나. 하나님이 그것을 다 가져가셨어요. 우리의 삶의 메뚜기는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직장과 공동체의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흔들림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왔는가? 내가 붙들고 있던 것들을 하나님이 이상하게 가져가세요. 자꾸.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을,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을 결국엔 하나님이 빼앗아 가세요. 하나님이 내가 잘 되는 꼴이 보기 싫어서? 내가 미워서?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 우상을 하나님은 가져가시는 거예요. 메뚜기 떼를 보냈어요.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잠언이 누구에게 준 겁니까? 장차 왕이 될 왕자들에게 주어진 말씀 아닙니까? 그들이 붙들어야 할 것은 자기 명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를 다스리고 군대를 통솔하고 이 모든 상황들을 이끌어 가는데, 백성들을 향하여 재판하는데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명철과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사람입니까? 자녀, 자식입니까? 부모입니까? 형제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명철, 여러분의 포도원, 여러분의 곡식밭, 그것이 우상이 되는 순간 하나님이 다 가져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것을 빼앗기 위해 가져가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붙들게 하기 위하여 가져가십니다. 여러분, 큰 태풍이 지나간 숲을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지요. 겉으로 아주 튼튼해 보였던 나무들은 뿌리채 뽑혀서 날아가 있고, 참 빈약해 보이고 힘없어 보이는 나무들이 남아있는 장면들을 우리가 왕왕 봅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차이는 오로지 뿌리에 있습니다. 아무리 견고해 보이는 나무라도 뿌리가 약하면 태풍이 불어치면 다 나가 자빠집니다. 그러나 참 빈약해 보이는 나무도 그 뿌리가 튼튼하면 그 비바람을 이깁니다. 우리 인생도 그러지 않을까요? 평안할 때는 믿음의 깊이를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는 다 믿음이 있어 보이고, 평안할 때는 다 잘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뭐 목사라고 다를 것 같습니까? 수많은 목사님들이 뭐 방송에도 나오고 엄청 유명하시다가 한순간에 나가 자빠지는 거 보지 않습니까? 뿌리를 내리지 않고 몸집을 키우기 때문이죠.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회자의 타락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1년 성경 1독을 실패하는 그 순간부터 목회자의 타락은 시작된다.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 말씀 깊이 새기며 말씀을 끊임없이 봅니다. 제가 새벽기도나 이런 것들을 몸이 힘들고 지쳐도 무조건 제가 하고자 하는 것, 이 수요 생기 예배도 제가 무조건 하고자 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렇게 몸부림치지 않으면, 내 뿌리가 어느새 썩어져 갈까 봐 제가 제 자신을 못 믿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쉽게 썩어집니다. 쉽게 무너집니다. 애를 쓰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너무 불편하고 힘드시지만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지 않으면 어느새 무너집니다.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살아나려면, 회복되려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뿌리 무엇으로 내리겠습니까?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주를 위하여 살아가며,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만 한번 왔다 가면 여러분 어느새 내가 그 중심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각자 사정과 형편과 상황들이 다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핑계가 되면 안 돼요. 사정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상황이 누구나에게 다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애를 쓰는 자가 뿌리가 견고하고 여러분 태풍이 불 때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빈약해 보이고 잎은 다 떨어지고 깡마르고 그래도 태풍이 불 때 무너지지 않으려면 그 뿌리를 견고하게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흔들어 놓으실 때 가지가 꺾이고 나뭇잎이 떨어지고 꽃이 떨어져도 뿌리가 있으면 살아납니다. 그러나 겉이 아무리 훌륭하고 잘 조경을 해놔도 뿌리가 없는 나무들은 바람이 불면 송두리째 날려갑니다. 목회자도 기도해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목사님이 뿌리가 돼서 양분을 빨아다가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런 신앙생활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저만 천국 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도 다 같이 뿌리를 내려 견고해야 교회가 든든히 서고 여러분의 가정이 든든히 서는 것입니다. 앞장서 기도하고 앞장서 하나님을 위해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앞장서면 하나 둘 따라올 겁니다. 못하는 사람 비난하거나 못하는 사람 또 말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하십시다. 예, 우리가 먼저 하십시다. 우리가 먼저 하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삶을 보며 따라 붙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견고함 속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결국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메뚜기 재앙은 끝이 아닙니다. 메뚜기 재앙은 회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흔들어 놓으시고 가져가셨으면 그 다음에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요엘은 결국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성경 여러분 요엘서 2장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엘서 2장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이 요엘서 2장 12절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이 요엘서 전체를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의 핵심이에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은요 재앙을 통해 백성을 밀어내지 않습니다. 벼랑에서 밀어뜨려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이 초청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됩니다.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지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이 요엘 선지자의 부르짖음과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르짖음 속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예수님께로 돌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힘드시죠? 저도 고난이 힘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흔들어 놓으시는 것이 힘드시죠? 하나님은 저도, 목사인 저도 끊임없이 흔들어 놓으십니다. 그러나 한순간도 회복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회복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그 초청에 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모든 것에는 기쁜 일도 포함됩니다. 슬픈 일도 포함됩니다. 성공도 포함됩니다. 실패도 포함됩니다.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사용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십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메뚜기의 재앙은 그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사랑이었고 부르심이었습니다. 지금 혹시 삶의 어느 부분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고통스럽습니까? 그 흔들림 너머에서 우리를 인자한 모습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는 하나님, 잠들어 있는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께 반응하십시다. 우리의 손을 놓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손을 잡기 위해 흔드시는 그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십시다.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회복의 길로, 성장의 길로,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